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다시 일상생활 돌아오면 여전히 꿈쩍도 안 하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진이 빠지게 돼요. 나만 발버둥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 에스더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숨겨진 형태로 나와요. 그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눌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될 책이라고까지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성령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봐요. 보이게 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그렇지 않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그 한정된 시야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바꾸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 에스더는요, 고아예요. 부모님이 모두 죽어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돌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더 1장은요, 에스더가 없이 시작해요. 일단 1절 보실게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를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당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요,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들이 다스리는 땅이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로부터 인도까지가 됐어요. 그렇게 광대한 땅을 다스리는 왕은 굉장히 권력이 강했겠죠.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려요. 그 권력을 과시하라는 목적이 있었는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180일이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는지 7일을 더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자신의 아내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냥 안 갈래요. 그러자 왕이 굉장히 화가 나요. 180일이나 잔치를 열고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7일간 더 잔치를 연장해 가면서 자신의 그 권세를 뽐냈는데 왕후가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왕명을 어긴 저 왕후에게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요. 그러자 신하들이요,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 다시는 이 와스디 왕후를, 이름이 와스디예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에스더 1장 19절이에요.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의견은 즉시로 수용해요. 아하수에로의 성격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충동적이고요, 감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 에스더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론 이 왕후가요, 폐위되어야 그 자리에 에스더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에스더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고아이자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인 신세인 에스더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저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건일 뿐이에요. 오늘날 서로 만나서 어느 연예인이 누구랑 사귀었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요, 나중에 에스더의 삶을 뒤바꿔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하는 것도 없고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너를 위한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 너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일을 하고 있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일하심을 명백히 표시하세요. 글을 쓰는 기법 중에 영어로 아크로틱 기법이 있어요. 이건 글의 첫 자나 끝 글자를 연결해서 문장이나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이 문장 보세요. 사계절이 있지만 나는 노란색의 개나리가 피는 봄이 좋다. 해가 겨울보다 긴 것도 좋다. 지금 뭘 의도하는지 아시죠? 지금 문장이 앞글자를 따면 사랑해가 되죠. 제가 앞에 글자를 맞추려고 문장을 지금 억지로 만든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기법을 아크로틱 기법이라고 해요. 여기 에스더 1장 20절에 모든 여인들이 존경하리이다라는 문장을요.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히, 베켈, 하나심, 이테누. 그런데 여기 빨간 글자 있죠? 빨간 글자 앞글자를 이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돼요. 야훼, 욤, 헤이, 바브, 헤이. 히브리어는 원래 저 끝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글을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즉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돼요. 그런데요. 왜 여기서는 거꾸로 읽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와수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후가 폐위가 돼요. 있던 왕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왕후를 세웠는데 그 왕후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난 건 사람의 결정을 하나님이 되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꾸로 써요.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꾸로 쓰여진 게 2번이고 바르게 써진 게 2번이에요. 거꾸로 써진 건 어떤 일을 막으시고 바르게 쓴 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건 앞으로 구절을 찾으면서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왕후가 폐위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나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의 왕후를 폐위시킨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왕과 신하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상황이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급하고 감정적이든 하나님이 역사하긴 저 사람은 어렵겠다 하는 그 환경과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숨겨두시면서 어떤 환경이든 내가 일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신뢰하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을 가면요. 왕은요. 자기 결정을 후회해요. 에스더 2장 1절이요.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여기서 나오는 얼마 뒤가요. 1장과 바로 이어지는 시간 같지만 4년에서 5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제3년에 잔치를 열고 왕후를 폐위하고 그리고 제7년에 에스더 왕후를 세워요. 그 사건이 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후는 4년에서 5년 뒤에요. 그 4, 5년 사이에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가요. 살라미 해전이라고 있어요. 그 해전에서 싸워요.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영하 300 아세요? 거기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이상하게 생긴 왕이 있어요. 얼굴에 막 이것저것 다 치장한 그 왕이에요. 이 왕이. 물론 영화라서 인물을 극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왕이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왕이에요. 그 살라미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이 역사적으로 30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해요. 엄청난 패배죠. 지금 왕후는 폐위되고 자신은 전투에서 30만 명을 잃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왕은 지난 날에 왕후를 폐위한 그 사건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는요, 항상 시간을 두고 결정하세요. 쫓기듯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사건과 사람과 좀 거리를 두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 결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왕이 지금 다른 생각을 품는 걸 왕의 신하가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스더 2장 2절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신하들은 왕후를 폐위하는 것을 동의했어요. 그죠? 왕이 만약 다시 왕후를 부르면은 어떻게 되죠? 자신들은 위험해져요. 왕후가 다시 권력에 등장하면 자신들이 위험해지는 걸 알고 서둘러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극을 보면 왕궁에서 온갖 음모와 술수가 펼쳐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왕의 여인을 뽑고자 하는데 그런 이유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도 여기 많은 처녀들 중에 뽑히게 되고 특별히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돼요. 1장에 에스더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왕후 폐위 사건이 결국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에스더를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이 지금 왕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왕,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지금 자신이 왕후가 된 시점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왕후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왕후를 폐위하신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여져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런 일이 없는 일상에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더처럼요. 여러분, 집안일이요, 잘 티나지 않아요.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무리 일해도 티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하지만 당연해 보이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성숙해지면 특별히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되죠. 그동안 당연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엄마의 수고와 희생이 보이기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생활을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고 계실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트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3장을 가면요, 악인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하만이에요. 그는 아말렉 출신이에요. 성경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을요, 진멸하라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요, 원수예요. 서로가 공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하만이 그 아말렉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이 하만이 이 에스더서에서 악한 역할로 나오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이요, 어떻게 이 페르시아로 들어오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왕의 오른팔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모르드게라는, 아까 말했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요. 모르드게가 왕의 대궐 문지기로서 역할을 했는데 왕이 모든 신하가요, 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요. 왕이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아요. 왜 거부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신의 출신을 부각시켜요. 유다인의 눈으로 볼 때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시킨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 그의 신앙이 어긋나는 거예요. 3장 5절이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분명히 모르드게는요, 신앙적인 판단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르드게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건 때때로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상황이 어렵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지 않죠?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일하고 계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차피 시간은 흐른다예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흐르는데 그 시간 동안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시간으로 가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갖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에스더 3장 7절이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주사위 같은 것으로 제비를 뽑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이 뽑혔어요. 지금 주사위를 던진 시점이 첫째 달이니까 11개월이 남았어요. 그죠?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왕에게 가서 한 민족을 말하면서 그 민족이 지금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인 건 말하지 않아요. 왕은 하만을 믿기에 자기 오른팔이니까 받아들여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11개월이 지나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게 되는 명령을 왕이 허락해요. 당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땅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다 죽게 되는 명령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멸살하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세워진 거예요? 에스더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수, 두 수, 10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미 다 아시지. 맞아, 하나님은 지금 일어날 일 이미 다 아셨어. 하나님은 그러면 무언가 준비하셨겠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시간은 어차피 다 흘러요.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걱정, 근심하면서 보낼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셨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분명히 준비하셨어.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보낼 것인지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이제 운명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에스더 4장을 보시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에스더 왕후, 자신의 그 사촌 여동생이죠. 전해요. 4장 14절이에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관이 나와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당신에게 하나님이요, 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에 충분히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 찾으셔서 하나님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건 그거는 축복이고 특권인 거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아니에요. 이제 이 위기를 알고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간다? 죽어요, 바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그 지팡이를 뻗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를 허락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요청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결단한 각오로 왕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 5장 1절부터요.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에스더가요, 바로 내 백성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왕이 하만과 함께 오셔서 이 문장이요,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진 구절이에요. 여기서는 거꾸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이고요. 야보, 하말렉, 베, 하만, 하욤. 왜 똑바로 읽게 하셨을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똑바로 읽는 건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잔치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에스더의 행동을 보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지혜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서 그 타이밍에 행할 일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지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열리고 왕과 하만이 참석해요. 이제 이곳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고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건데 그때 와달라고 또 해요. 5장 8절이에요.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침착하게 때를 기다려요.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만이요, 잔치에서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가 아직 11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여전히 자신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절하지 않아요.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기 친구들에게 이 모르드게가 오늘도 나한테 절하지 않았다. 그걸 막 토로해요.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5장 13절이요.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자기만 잔치에 초대된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게 만족스럽지 않대요. 그러고 나서 악한 계획을 세워요. 높은 장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려 죽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네 또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거꾸로 또 읽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분노가 지금 장대를 세우는 계획을 했죠. 그거를 하나님이 거꾸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하나님이 거꾸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이제 6장이에요. 1절. 그날 밤 왕은 이런 계획을 세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마침 그날 밤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마침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잖아요. 궁중의 악사들을 불러서 음악을 켜게 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게 해요. 왕으로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생각을 왕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실록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해서 고발한 내용이 나와요. 6장 2절이에요.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나다와 데네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근데 왕은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모르드게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상도 받지 못했어요.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마침 그날 밤 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마침의 일들이 있어요. 마침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고 마침 누군가를 만나서 뜻밖의 기회를 얻어요. 마침 좋은 일이 생기고 마침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세상은 그거를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왕은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밖에 누가 있는지 찾아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있을까요? 6장 4절이요.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다. 마침 하만이요, 자기 그 성질 이기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11개월 있으면 죽죠. 왜냐하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근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성질 못 이기러 갔는데 마침 그때가 왕이 잠을 못 잔 날이었고 마침 모르드게가 한 일을 발견한 날이에요.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왕은요, 하만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물어요. 6장 6절이에요.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리라 싶어서.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와 관련돼 있대요. 누가 소곤소곤 거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소곤소곤 거리는 것도 사람들 우리한테 큰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자기 중심에 쌓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에스더 6장 7절에요.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오시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무엇이 생각나세요? 시편 23편 5절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세요. 멋진 반전이죠.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말을 끌면서 소리쳐요.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잔치가 벌어져요.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자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때 말해요. 이때까지 왕은 이 자신의 왕후가 유대인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왕후의 민족을 대상으로 악한 명령이 내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 7장 5절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자가 바로 저 하만입니다 라고 말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여기서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이 글자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숨겨져 있어요. 거꾸로 써있지 않고 똑바로 읽어요. 뭐예요? 이 벌을 내리기로 한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돼요. 그리고 왕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죽지 않고 민족이 살아요.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그 날을 지키고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에스더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왜 대놓고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시고 숨어서 일하실까요?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된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럴 때 내 백성에게 내 얼굴을 숨길 거다 하세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있던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면에서 일하지 않고 마치 숨어서 일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숨겨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길 거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가만히 두셨나요?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요,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숨어서 일하세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혼자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진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도 혼자 두지 않고 일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모든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아까워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실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셔. 이런 담대함을 가지세요. 로마서 8장 31절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편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 거예요. 이번 한 주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시길, 그럼 우리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